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나한테 부족하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건 이야기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인데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받는다. 이 약속이라는 약속을 받는다의 약속은 약속이 뭐 이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무엇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겠죠. 어떤 그 약속하신 것 약속되어진 그것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게 그 약속인데 근데 그걸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었어요. 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약속을 받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약속된 복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받다 누린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데 어떻게 그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서 막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는 계속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교리 이야기를 할 때도 해왔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믿어요. 교육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진다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 권세, 권능 있는 분, 모든 것의 주 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 절대자를 믿는 것이지. 절대자가 우리를 믿고 막 그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절대자를 믿는 것이지. 그런데 그 믿음은 정확한 의미는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요. 근데 성경적으로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주신 분이 있더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내가 믿는다고 했던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지에서 만들어낸 뭔가 나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부터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삶 가운데서 다 알 수 있겠죠. 어쩌면 그거 다 모르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아질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금 확인하면 더 좋은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잘 안 믿는단 말이죠. 믿음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사람도 믿듯이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팍 발산을 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발산시키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있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는 그예요. 이게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되는 거죠. 성숙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팍 발전시키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막 고백하더란 말이죠. 그래, 다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작정했던 것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말도 했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로 말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도 말을 했어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고백도 알고 봤더니 누가 했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더라.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눈에는 차별도 있고 차이도 나고 뭔가 좀 특별하고 같고 내가 막 만들어낸 것 같은데,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신 분이 있더라.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교리예요, 교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분, 믿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분, 믿음 행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거는 천국 가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천국 가면 다 확인하게 되겠지만, 지금 미리 알면 좋은데 미리 잘 알려, 느낌이 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천국 가면 확인하게 되는, 우리 일생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이 그렇더라, 이거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확인하시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한 게 옳다, 이제 그때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전부 우리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그 한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리한테는 믿음에 대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그 믿음의 모든 그 전체의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며요. 그럼 우리들 마음대로 하면 네 책임은 네가 져야지. 꼭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예를 들면 제 이야기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은 네 책임이야, 이거요. 네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다, 믿음은. 우리 책임.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그럼 우리 책임일 때에, 우리 책임으로 생각할 때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만 오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잠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믿음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1차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흘려들으면 안 되고, 저게 맞을까 그럴까 판단하면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우리 속 안이라면
그래, 우리 소관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것이라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 이 의미를 그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믿음은 첫 번째로 우선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듣는다는 게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귀를 믿음의 귀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불신의 귀로, 그 옵션을 한 들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순종의 귀로, 믿음의 귀로 확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귀를 믿음의 귀로 확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지 받고 뭐 할 것 아니에요.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축복을 누리고 무슨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이 귀가 조금 더 열려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첫 번째로 이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약속을 간직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들었다가 예배당문 나가면서 탁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는 맞네요. 듣고 버린 것이네요. 말 그대로 믿음을 예배 시간에 듣고 나가면서 버린 것이네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듣고 들은 약속을 계속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하고 있는다. 나갈 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루는 믿음의 그 삶을 사는 듯 했다가 하루는 믿음 없는 삶을 사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받았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간직하고 있는다. 세 번째, 이 간직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간직하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건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주셨지? 라고 싶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주셨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 이거는 천국에서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또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간직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막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이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으로 약속을 받다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계속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데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났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막 즐기는 데까지, 누리는 데까지 복을, 그게 믿음으로 약속을 받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에 싫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줄래요. 30분 설교 중에 5분만 들어줄래요.
성경을 10장 읽을 때 한 장만 들어드릴래요.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요것만큼은 듣지 않을래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귀로 듣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부분을,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힘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능력 없는 약속이 되게, 무력한 약속이 되도록,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안 들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약속을, 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지 않으면,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다 그냥 버릴래요, 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버린다면, 만일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힘없게, 무력하게, 아무 효과 없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중간에 버린 책임이에요. 왜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책임, 우리 책임. 간직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간직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 불신앙에서, 믿음 없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력하게, 아무 약속이 약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책임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이해하시고 따르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다 우리 책임이다 이거죠, 우리 책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도 않고,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그 믿음으로 확신하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과정이 전부 다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그 들은 약속을 간직하고, 간직한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이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고 신령하고 아주 영적이고 아주 옳고 바를 하여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배워보면 돼요.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에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원이 무슨 말씀이냐, 이대로 한번 읽어주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조금 더 읽어보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조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고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막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기도원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이적이 나타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 기도원의 마음을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나하고 함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줘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 믿음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 천사의 말에 계속 대꾸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이때는 기도원이 믿음으로 말씀을 약속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너를 세워서 이제 하겠다 말씀이 있었겠죠.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 이 기도원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네가 직접 가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 너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네가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도원이 뭉숭뭉숭 긴가민가 따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우리 가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지난번에 제가 이 앞에 이걸 설교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 막 바다 모래처럼 막 쫙 많다고 기억나시죠? 꽉 찼다고요. 한두 명 아니고 꽉 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싸워보겠다고 3만 2천 명인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300명이 이렇게 물을 핥는 사람을 이제 남겨놨는데 그러면 300명이 칼로 저 수많은 미디안 이 족속들을 치셨을까요? 아니에요. 300명도 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300명 손에 든 것은 나팔이고 횃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저는 이게 보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말씀하신 것 정확하시다. 이 부분이에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꽉 찬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 막 한 3만 명 넘어도 상대도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은 한 사람 치듯이 한 사람만 잡으면 돼. 한 명 때려 눕히면 돼. 그것처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한 사람보다 더 쉬웠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팔과 횃불만 들고 그냥 둘러 있었는데 소리만 한번 질렀을 뿐인데 진짜 저들을 전부 다 섬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까지도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명확하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끝까지 이루어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 300명으로 다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할렐루야죠. 응답이 된 것이죠. 삼손요, 삼손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삼손 부모님 이야기예요. 삼손 부모님이, 아버지는 마누아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어,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천사가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했던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삼가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은 뭐냐 하면, 그는 삼손이죠, 아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블레셋 사람들, 그런 일들이 계속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리라. 꼭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약속이 들려졌을 때 처음에 아내한테 들려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미심쩍었나 봐요.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확하게 전달되어졌는데도 궁금했나 봐. 아니면 그냥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의심이 들었는지 마누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지난번에 아내를 통해서 아내에게 와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천사를 한 분만 더 보내주세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사실 지난번에 다 가르쳐 줬어요. 좀 전에 방금 이야기 내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누아가, 남편이 이 믿음이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께 풀어야 돼. 긴가민가 하면서 나아가서 딴 생각하고 막 하면 안 돼. 긴가민가 하고 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딴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막 이상하게 막 흔들릴 때 그냥 막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해대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 다 하잖아요. 마누아가 믿음이 없어도 그래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 마누아가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약하다 이거죠. 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면서 똑같이 지난번처럼 또 아내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아내가 남편을 이제 데리러 왔어요. 이제 왔다고. 자, 들어보세요. 이제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제 듣겠다는 거지. 이제 믿음으로 약속을 듣겠다, 듣는 길을 활짝 열겠다는 거. 이제 좀 전까지는,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도 그냥 대충 들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누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해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한 소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천사가 다시 와서 했는데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했어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는 이렇게 약속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바꾸는 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영원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지 이렇게 저랬다 안 해요. 우리는 그래 해도.
하나님은 약속은 완전해서 어제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똑같이 다시 들려달라고 하면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네가 왜 나를 의심했어 하면서 그래? 그럼 하나 뺄게,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천사에게 그대로 이야기 다시 하게 하는 거죠. 하나도 다른 게 없이. 이때부터 이제 제가 상상을 하면 마노아나 그의 아내, 즉 삼손의 부모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간직하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심지어는 아들이 자라는 것까지도 끝까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에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처음에 잘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사람들처럼 따라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을 주시도록. 나한테 해주신 약속이 맞냐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이 저한테 하신 게 맞아요? 질문을 해야죠. 그럼 다시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간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보다 수준이 아주 높은 다윗은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아주 성숙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 들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 땅에서 대단한 인물로 너를 높여주겠다. 야, 이거 우리 전부 다 원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다. 이름 한번 떨쳐보고 싶은 거,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 한번 돼보고 싶은 거, 권력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 명예 한번 얻어보고 싶은 거, 대단히 훌륭하다고 그 칭송받는 사람 돼보고 싶은 거. 이거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새? 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네. 다윗에게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지금 그 전까지는 금요일날 오신 분은 설교를 계속 다윗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윗 생각보다요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는지 몰라요. 자기 동네에 살았다가 저기 딴 이민족한테 가서 살았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뭐라고, 무슨 약속이 들려지는가 하면, 너 이제 한 곳에 딱 거주해서 살면 돼. 이사할 필요 없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세 번째 약속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젊었을 때 수없이 많은 적들과 싸우고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막 다 물리치고, 그래 진짜 칼을 들고 막 골리앗 죽일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전쟁을, 이민족과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약속은 네가 이제 너의 원수들에게서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에는 너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제 네가 죽은 다음까지도 약속해 주시네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다윗한테는 약속이 죽음 다음까지도 약속이 있어요. 죽음 다음 때까지. 어떤 약속이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자식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었잖아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찾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됐을 때에 온 세상들한테 전부 다 부러워하는, 전부 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대단한 나라가 되어서, 거기에 막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는 발에 밟히는 게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라가 부유했다고요. 온 백성들이 부자로 살았다고요. 부하게 그냥 나라가 자랑스러웠다고요. 온 세상 나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였다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주셨네요. 다 이루어주셨네요. 실제로 궁전에서 거하게 살게 해주셨고,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누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죄지었다고 심판하셔서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게 망했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된다는데 왜 끊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는, 영원히 경고한 이 왕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위가, 그 왕은 예수님이 왕이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루어진 거지. 진짜로 이루어진 거지,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직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는 법이 없어서 반드시 그 열매를, 그 약속의 그 결과물을,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받으셨어요? 무슨 약속을 들으셨어요? 날마다, 주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 결과를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손바닥 뒤엎듯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들었다가 말았다가, 나갈 때 다 던져버렸다가, 하루는 따랐다가 하루는 말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턱이 있겠어요? 우리의 책임.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이 열매가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축복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받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아플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에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듣고 받고 잘 간직하여 곧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임으로 날마다 주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도 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천국에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천국에서도 채워주실 것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을 내리고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마음에 받고 새기고 끝까지 간직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